어느 목사님이 설교 말씀 중에 이런 예화를 들려줍니다. 옛날에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여인 소년과 그 소년을 참 끔찍하게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소년이 자기 친구와 함께 이제 바닷가로 나가서 배를 타고 함께 바닷에서 항해를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몰아닥친 것입니다. 파도가 높게 일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그 소년이 탄 배가 물이 들어와서 이제 다 뒤집어질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소년의 아버지는 등대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아들이 탄 배가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깜짝 놀란 이 아버지가 황급히 근처에 있는 배를 잡아 타고서 아들이 있는 곳으로 노저어 갔어요.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제 아들이 탔던 배는 완전히 떠내려갔고 아들과 그 아들의 친구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타고 있는 배가 오직 한 명만 더 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명을 더 태우면은 배는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아들의 친구는 그 얼굴이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아들의 친구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본 이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너무나도 참 두려운 표정을 지으면서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니? 하지만 네 친구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 않니? 그래서 아들 대신에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서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며 아버지는 노를 저어 육지로 돌아왔어요. 목사님의 설교는 끝이 났고 목사님의 눈가에는 촉촉히 눈물이 젖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예배당의 뒤쪽에서 설교를 듣고 있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동네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는 거예요. 뭐야 이거 지어낸 얘기잖아. 저걸 누가 믿어? 그런데 그때 그 청년들 뒤에서 지그시 눈을 감고 그 설교를 듣고 있던 나이가 지긋한 백발이 성성한 어떤 노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나직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닐세 청년들, 그 아버지가 바로 나이고 저 앞에 있는 저 목사님이 바로 내가 그때 구한 내 아들의 친구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의 친구가 대신 자기를 위해 죽은 친구를 위해서 그 일생을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을 사망의 길에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수영장에 가면 혹시나 물에 빠진 사람이 있을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라이프가드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을 수영장에 보낼 때는 항상 그 수영장에 라이프가드가 있나 확인을 합니다. 그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는 라이프가드, 우리가 그 영혼의 라이프가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이 그야말로 험한 물가에 내놓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영혼의 라이프가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여러분, 수영장의 라이프가드도 그 자격 조건이 있고 따라야 할 지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수영장의 라이프가드가 수영을 잘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러 들어갔다가 자기도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라이프가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라이프가드로서 다시 한번 귀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그들을 정확히 보라. Look at them just as they are. 먼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요약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본문 35절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가 그대로 나와 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의 사역에 세 가지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것,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동네에 들어가는데 안 못 보는 소경 2명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에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물으셨어요. 너희들이 정녕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믿느냐?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눈을 감았던 소경이 눈을 떠서 앞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찌 그 사실을 자기들만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집 밖에 나가자마자 동네방네 다니면서 외쳐댔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침받았습니다. 우리가 소경했는데 이렇게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그 소식을 듣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는데 피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수천 수백 명의 환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얼마나 바쁘시고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을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일일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피곤하고 힘들고 바쁜 여정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36절에 이유가 나왔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셨어요. 무엇을 봤습니까?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 그들의 고생과 기진함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생이란 단어의 헬러 원어의 뜻은 아주 추운 겨울에 헐벗은 나무를 상징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동강동강 나버렸다는 뜻인데 특별히 이제 정육점에 가면은 고기를 완전히 싹둑싹둑 썰어서 토막이 난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걱정과 근심과 고생으로 인해 그 마음이 말라 비틀어진 그런 상태를 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음식을 잘 먹어서 윤기가 흐르고 그리고 좋은 옷 입어서 그 삶이 편안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 세계, 그들의 영혼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걱정, 근심, 세상의 모든 무거움으로 인해서 참 말라 비틀어지고 비참한 그들의 심령의 상태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기진함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이 기진함이란 단어의 뜻은 양들이 배가 고파서 푸른 초장을 찾아 헤매이는데 결국 찾지 못해서 지쳐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양들이 배가 고프면 풀밭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런데 풀밭을 찾지 못하고 오아시스도 찾지 못하고 몸은 지치고 피곤하고 배는 고프고 완전히 탈진되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 주변의 그 어떤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들은 행복의 푸른 초장을 찾아서 헤매입니다. 많은 경력을 쌓으면 그것으로 삶이 행복할 줄 알고 경력을 쌓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력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욱더 허전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세상 부귀와 권세, 돈, 쾌락을 쫓아 살아가다 그것을 통해 참 삶의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만 삶의 푸른 초장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결코 그것이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푸른 초장을 찾지 아니하고 다 말라 비틀어진 사막을 찾아서 낙심하고 좌절한
끝없이 방황하는 그 영혼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아십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쾌락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을 얻고자 했어요. 그런데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 인생은 끝없이 공허하고 마음을 허전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푸른 초장을 만날 것을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 목은 타들어가고 그리고 그 심령은 나날이 더욱더 큰 갈증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녀에게 있는 모습은 기진함과 방황과 고통과 고생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셨다는 것. 아버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셨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스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은 그들의 무엇을 보십니까? 네. 좋은 집과 비싼 차와 그리고 화려한 그들의 옷을 보십니까? 그들에게서 그런 모습만 본다면 우리는 절대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영혼의 라이프가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면을 봐야 합니다. 멋있는 용모와 화려한 생활 뒤에 감추어진 그들의 고생과 기진함과 방황함을 보고 아버지.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그 슬픔과 고통과 주님. 그 번민과 고통을 우리가 보아야 하고 끝없는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들의 실체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합니까? 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강권하여 데려오지 못합니까? 주님. 우리가 그들의 고생과 기진함과 방황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라이프가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목자 없는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자기 길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를 잃어버리는 순간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 산을 종일 헤매이다가 저녁 때는 이리 때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양은 숲속에 숨어서 두려움에 절규하며 목자와 그의 동료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양의 울음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이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그들의 아픔을 깊이 느껴라. 어떤 도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둑이 도둑질을 하려고 어떤 집을 물색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초저녁부터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도둑질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그 창문 옆에서 조용히 그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 어서 먹지 않고 뭐해? 그러니까 할머니의 음성이 또 들려요. 여보, 먹을 게 없어요. 정말 먹을 게 없어? 먹을 거 없어요. 내게 가진 것이라곤 똥밖에 없어요. 그 말을 이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이 도둑이 생각하기를, 야, 얼마나 가난해서 먹을 게 없으면 똥이라도 먹으러 저렇게 난리일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다른 집에서 훔친 것까지 다 그 자리에 내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하고 있었냐면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주여. 화투에 보면은 단풍이 있고 흑살이 있고 똥이 있잖아요. 이 도둑이 밖에서 야, 이 너무나 가난하고 불쌍하다고 자기 훔친 것까지 다 내려놓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화투를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그 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한국의 길가에서 어느 변견이 똥개를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해서 변견이 똥을 먹고 있을 때 자기는 똥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쇳덩굴이라고 하는 풍뎅이와 비슷한 곤충을 아십니까? 황소가 우마차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언덕을 올라갑니다. 근데 언덕을 올라가면서 어렵게 올라가면서 힘을 쓰다 보니까 그만 실례를 하고 말았어요. 소똥을 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가 지나가고 나서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한 마리의 쇳덩구리가 나타나더니
그 뒤를 따라서 엄마 쇳덩구리, 아들 쇳덩구리, 친구 쇳덩구리, 친구도 초등학교 동창 쇳덩구리, 중학교 동창 쇳덩구리가 몰려들어가지고 그 솥동 위에 올라가서 서로 더 많은 똥을 차지하겠다고 밀치고 다투고 아비다툼을 벌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쇳덩구리가 뭔지 아십니까? 짐승의 똥을 뭉쳐가지고 밀고 다니면서 배고플 때마다 먹는 곤충이에요. 왜 이렇게 더럽게 똥 얘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있는 지구를 보실 때 참 소가 똥 싼 것처럼 그렇게 작은 지구 위에서 서로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서로 먹겠다고 아기다툼을 벌이는 모습이 마치 쇳덩을 더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다투대는 쇳덩구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그 쇳덩구리가 똥을 더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똥에 대한 얘기를 한 사도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받았을 때 그는 세상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본문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서 이제 불쌍히 여기다는 그런 말의 뜻은 우리 몸 안에 내장을 의미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우리의 인간의 감정이 내장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어 내려오다가 내장이 그 단어가 이제 사람의 감정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도 벨이 꼬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특이하게 성경에 몇 군데 쓰여졌는데 사람에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참 민족 간에 서로 원수된 관계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여기 바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또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효막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래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가지고 돈 다 날리고 완전 알거지가 되었어요. 마침 그날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신세가 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지네들끼리 잘 놀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음식을 훔쳐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하는 얘기가, 야, 너 이상한 놈이 들어와서 우리 것까지 훔쳐먹네? 그러니까 돼지에게도 괄세를 받은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이럴 바에 내가 차라리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아들로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품꾼이라도 여겨주신다면 고맙게 일하자 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이 치근히 여겨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내적인 상태를 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아파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참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들과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 함께 그 고통을 느껴야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신들러라는 독일 사람이 이제 나치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유태인들을 구해내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신들러는 독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유태인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교육받았고 히틀러를 존경하도록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참 자기 민족보다 훨씬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 민족들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그가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수용소에서 이제 가스실에서 유태인 엄마와 아버지와 아들이 가스를 맞으며 죽어가는데
그 엄마가 아들이 가스를 조금이라도 덜 마시게 하려고 그 몸에 부둥켜 안고 울부짖는 그 모습을 신들러가 본 거예요. 아버지. 그것을 보고서 신들러는 결심했어요.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참 죽어가는 수많은 유태인들을 구출해내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같이 미천한 사람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셨다 그랬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라이프가드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좋은 일 하며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명단이 신들러 리스트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명단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눈높이로 여러분을 맞추세요. 그리고 그들의 기분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정죄하지 말고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끊어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라이프가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쁨을,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그들에게 기도하며 나아가라.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구원받을 영혼은 많고 때가 무르익어서 참 이제 예수 믿을 준비가 되어서 그 줄기에서 땅으로 떨어질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빨리 가라, 시간이 없다, 빨리 서둘러라 라고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한 해 농사가 잘 돼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 과일이 풍성하게 무르익어서 이제 그 줄기에서 땅에 떨어질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급박한 상황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영생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그것이 어렵고 또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용사 조지 밀러를 아십니까? 조지 밀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기도 제목만 5만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아멘. 놀라지도 않으시네? 5만 가지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했던 제목이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온 5명의 친구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것을 위해서 항상 아침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5명 중에 마침내 3명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나머지 2명은 조지 밀러가 50년 넘게 기도해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주여 아버지. 이제 마침내 조지 밀러가 52년의 기도 사역을 마치고 병석에 누워서 그의 죽음을 임박함을 느꼈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단에 섰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2명의 친구 중에 1명이 그때 그 교회에 왔다가 조지 밀러의 마지막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감동받고 변화받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아멘. 근데 마지막 한 친구는 조지 밀러가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당시 그는 외국에 있었는데 조지 밀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조지 밀러의 묘소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묘소로 인도해준 그의 친구를 통해서 조지 밀러가 자기를 위해 52년간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그때 그는 그의 무덤 앞에 엎드려서 조지 밀러가 죽은 지 1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특별히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응답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설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후에라도 주여. 반드시 우리의 기도대로 그 영혼은 아멘.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할 영혼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위의 고통과 고생과 아픔과 기진함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37절로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불러서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출석을 부르십니다. 베드로, 네. 요한, 네. 야고보, 네. 왜 출석을 부르실까요? 출석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1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라는 것입니다. 네?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아멘. 그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필요한 권능은 내가 줄 터이니 너희는 나만 믿고 가라. 아멘. 가라. 저 불쌍한 영혼에게로 가라. 아멘. 사마의 길에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는 저 가련한 영혼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혼의 라이프가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그것을 알든 알지 못하든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으뜸 가는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권능 받았을 때 아멘. 가장 먼저 무엇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회가 다가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의 각성을 하고 영혼의 라이프가드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을 정확히 보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일생도 나가도록 라이프가드의 사명에 충실하여 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과